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같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진 것처럼, 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쳐진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자녀를 묶고 있고 남편을 묶고 있고 아내를 묶고 있고 부모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병들이 고쳐지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현대는 고통의 시대죠. 여러분, 십자가의 전인 치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전인적으로, 영혼력 전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 어디서? 십자가 안에서. 이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 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고 아기처럼 바뀌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놔버려. 내가 살아서 버떡거리면서 내가 뭐 해보겠다 그러면, 그래 너 한번 잘해봐.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슉
던져놓고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쫙 열어주셔. 저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든 작든 우리 하나님은 그 순수한 영혼,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찾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라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현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말세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아픔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최첨단으로 발전한 의학 기술로도 손쓸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끝이 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 전쟁, 범죄로 고통당하고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를 만나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좋은 침대에서 쉬어도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상당한 부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최첨단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를 통해 편의를 누리지만 이전에 없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삶의 의지를 잃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도 무정한 태도로 원망하고 배신하며 헛된 세상의 돈, 명예, 권력에 집착하며 영원한 내세를 보지 못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이 시대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번 딱 들어오면 가족이잖아. 가족. 이미 가족 같은 교회가 돼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여기 오면 다 VIP잖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힘들고 예배 시간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런 분들이 VIP야.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사랑으로 그분들을 쫙 이렇게 만져놓으면 그분들이 최고의 능력자들이야. 왜냐하면 사탄도 잘 익은 밤에 벌레가 먹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사단이가 건드리지 비리비리한 사람 안 건드려. 사실 여러분,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프랭클은 인생의 의미가 있다면 고통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운명과 죽음으로도 삶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죠. 고통이 만연한 현대에는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노인 우울증, 산후 우울증, 소아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 장년 우울증 등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 역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혼육으로 고통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은 평생을 죽음의 세력에 지배를 당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아우, 난 죽겠다. 근데 신기한 건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만이 아니라 좋아도 죽겠다 그래. 이제 죽겠다가 입에 붙어가지고 좋아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입만 벌리면 죽겠다,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등을 연발하여 모든 사건을 죽음과 결부시켜 두려워하죠. 언젠가 한 번은 맞아야 할 죽음의 순간을 일평생 두려워하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다 맞아야 돼, 죽음을.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육신의 장막쯤만 벗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고통스럽게 아프게 죽지 말고 잠자다 보니까 천국 가 있네. 물론 가족들은 섭섭하겠지. 그러나 99세까지 살다가 가족들이 섭섭하지 않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그러다가 잠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그러면 가족들도 아쉬워할 거 없잖아. 이제 100세가 됐으니까. 아니 그렇게 건강하시더니 평안하게 가셨네. 박수치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갑시다. 죽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이별, 실직, 비난, 조롱, 정죄,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죽음이 두려워서 악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세력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범죄하던 영혼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울증 등 정신장애를 치료해서 온전한 정신을 소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병든 생각, 병든 언어, 병든 태도를 치료하시고 연약한 의지와 굳은 양심, 그리고 상한 관계와 왜곡된 인격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 하나님께 나가 신유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병든 육체를 치료받고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료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영을 강건하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며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신의 건강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의 질병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이기는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고치고 약함을 이기며 상함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혼육의 완전한 회복을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 시대의 절실한 것은 치료의 복음이야. 예, 이순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병고침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복음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요. 기적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통로입니다. 봐요. 우리 성은자매 그렇게 영혼육으로 지쳐가지고 몸이 묵직한 상태로 왔는데 새털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대박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못 느끼는 사람은 전혀 시간 때우기 바쁘고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복음주의가 표방하는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복음주의는 신유의 현재적 역사와 전인적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복음주의가 믿는 하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나 허약함을 벗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충만한 만족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고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성결과 신유는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은 영혼의 회복에 따른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 건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전인적 건강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육 간의 건강의 문제도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유의 개념을 성결을 통한 결과적 개념으로 보아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말씀의 실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신이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있잖아. 조건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십자가의 전인 치유를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치유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다 이겨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야. 주님께. 십자가는 완전한 치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료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근원적인 치료를 이루어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볼 수 없는 상처를 싸매고 새살이 돋게 합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뛰어넘게 해서 고통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치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전인의 건강을 누리며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여러분 봐요. 사망이 쏘는 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사망이 두려워 안 두려워? 죄의 권능에 힘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그래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결단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인생에는 죽음도 유익이에요. 영생의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에게 사망 권세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사망 권세가 힘쓸 영혼의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은 위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버린 사람에게 자존심은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 인해 위협받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한 생명을 누립니다. 시간, 물질, 노력, 재능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치며 풍성한 생명력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전인적인 건강을 누립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두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고통이 두렵습니까? 외로움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자존심 상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외면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직 두렵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왜 들어? 천국이 좋다는 걸 알면 아직 십자가의 전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전인 치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완고한 자아를 가지고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치료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병원을 먼저 찾는 사람은 십자가의 전인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전인적 치유란 병들어 있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온전히 치유하는 것이며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회복됨으로써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여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된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 의학기술을 통한 치료를 포함해서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치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예배도 드렸지만 병원 약도 먹었어. 그러니까 병원 약이 나를 고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술도 병원 약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거야. 의학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치료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인해 담대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고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문을 열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치료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전인 치유를 신뢰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의학으로 손댈 수 없는 불치병도 고쳐지고 오래 묵은 병도 고쳐집니다.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정신질환이 치유되며 내면의 병이 고쳐집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병이 고쳐져 불신과 의심을 악심을 다 버리고 성결과 성화를 이룰 능력을 받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전인 치유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도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강력한 신유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던 중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세계 선교하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막 저를 통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 문제는 뭐야? 믿음이 없어 문제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신 장면이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어요. 여기서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 하나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가리키는데요. 왕의 신하에게는 왕의 직속 신하에 걸맞는 권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는 그 어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그는 처절한 무력감을 느끼며 강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가나까지 20마일을 달려갔어요. 20마일은 32.1869km입니다. 예,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20마일을 걸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의 신하에게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 내가 볼 때는 32km 되면 10시간은 걸어야 돼. 10시간은. 그는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지혜를 배워야 돼. 전도서 7장 2절로 4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한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은 세상에 속한 물질, 지식, 인기, 명예, 권력의 허무함을 알게 하고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에 상급을 쌓기 위한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살이에 집착과 욕심, 아집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가장 뜨겁게 예배하게 됩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간절함도 남다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올 만큼 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영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어찌할 수 없어 세상 것 다 놓고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영의 복을 받았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찬양하게 되고 최선을 다한 몰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삶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문제 많은 인생이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2월 24일 날 천국으로 부름받은 이어령 씨, 딸 이민아, 딸이 암병으로 딸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은 참 멋지게 천국으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죽지 않을 것처럼 오만하게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는 삶은 불행한 삶이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단연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26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말을 번복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부터는 항상 만족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은 왕의 신하는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이죠. 본문.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함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어. 그런데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 대답이 조금 싸늘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병 고침과 기이한 현상만을 통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이 복수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모든 사람을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꾸짖으셨고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유침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놀라는 것 이상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전인 치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000명을 먹이심, 무리로 걸으심,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 나사로를 살리심, 죽은 나사로를. 이게 다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되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7절이야. 그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목적이 은사가 아니야. 목적이 열매야.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도 왕의 신하는 깨닫지 못하고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는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고 아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치료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죽음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병은 예수님도 못 고칠 병이야.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저는요, 암병이 전이 돼서 4개짜리, 암병 4개짜리를 5명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치료하셨어요. 삐쩍 말라서 막대기로 한 분은 이렇게 누워있었어. 근데 찬양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라고. 연기가 팍 열리더라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김경순 권사님 그때 같이 있어서 그때 얘기하잖아. 토론토에서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이 해결된 것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사정하는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믿고 갔대. 할렐루야. 예수님은 먼 거리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 이 믿음을 가집시다. 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권능이 가득한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왕의 신하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신하의 발걸음은 신뢰의 발걸음이었고 소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궁극적인 전인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궁극적인 전인 치료의 은혜를 입으며 건강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혼력이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은 이미 살아있다는 소식을 왕의 신하에게 전하기 위해 왕의 신하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었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윤사를 받으면 전도하는데 일도 아니다. 능력 받아봐. 예, 여러분 이웃에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들었어. 가서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러면 그 사람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의 아들의 병이 고쳐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온 집안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도록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치유의 능력은 아들의 위중한 질병으로 고통이 가득했던 온 집안에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인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어 궁극적인 전인 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는 치료하는 게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병든 영혼을 치료받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되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려. 영혼.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생의 능력으로 문제를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치유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인생의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현세와 내세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건강을 얻게 하시고 전인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허락된 광야에서 원망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전인 치유의 은혜를 바로 지금 이 시간 누립시다. 여러분 모두가 깨끗하게 십자가의 전인 치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현세와 내세에서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한